지금 앞에서 막 주님이 막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들으면서 솔직하게 어떤 느낌 드세요? 개신교 같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왜 우리 천주교 신자인데 왜 여기 와서 우리 무슨 개신교 와서 예배 오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아멘 아멘 여기 이상해 막 다음에 견진받을 걸 후회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설명을 잘 드려야겠죠. 일단 우리 형제님 성함이 옆에 요한 형제님 견진 왜 받으세요? 오늘 이번에 왜 받으시는 거야 견진? 잘 모르시겠어요? 자 그러면 성당 왜 다니세요? 뭐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성당 왜 다녀? 라고 물어보면 그냥 하나로 대답하시면 돼요. 구원받으려고. 그 이후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여쭤볼게요. 성당 왜 다니세요? 구원받으려고. 다시 성당 왜 다니세요? 네, 굉장히 긴장하셨나봐요. 대답을 못 하시는. 자 그러면 맨 앞에서 우리 자매님 세례명이 베를까 자매님 성당 왜 다니세요? 구원받으려고. 구원받으려 성당 다니시는 거죠? 구원을 받으셨다고요? 아직 돌아가신 것 같진 않은데. 네. 자, 그러면 자매님 생각할 때 성령 세미나를 받으면 구원에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근데요. 성령 세미나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쭤볼게요. 성령 세미나를 안 받아도 구원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없습니다. 왜 없냐고요? 제가 성령 기도의 신부니까. 그렇게 말을 해야죠. 제가 애미 담당 신부면 애미 가야 구원된다고 하겠고, 제가 꾸르실 담당이면 꾸르시려 가야지 구원된다고 하겠죠. 정말 성령을 세미나를 안 받으면 구원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답을 하라고 하면 성령 세미나를 안 받고 구원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어느 고등학생이 그냥 3년 동안 자기 혼자 공부해서 서울대 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럼 왜 성령 세미나를 받아야지만 구원에 도움이 될까를 설명하는 게 아마 오늘 소개 세미나의 제 몫일 겁니다. 저는 1998년에 신학교를 들어갔고요. 우창원 신부님 저보다 2년 선배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2004년에 서품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성산동 성당, 연희동 성당을 거쳐서 그 다음에 5년 동안을 이제 병원 사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 달에 성령 세미나를 기도회를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제가 오고 싶어서 오지 않았어요. 주교님이 가라고 해서 갔죠. 제가 성령 세미나 좋아했을까요? 저도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주교님이 가라니까 가야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도 물론 저도 성령 세미나를 받았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저를 보시면서 저 신부는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저보다는 여기 있는 분들이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는 성당을 안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대부분 요즘에 성당에서 어릴 때 주일학교 다 다니는데 저는 주일학교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 다녔으니까. 왜 안 다녔냐면 성당을 다니든 교회를 다니든 믿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더 많이 해요. 주변에 성당이나 교회 다니면서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들 많죠? 그죠? 맨날 남 욕하면서 성당 다니고 교회 다니잖아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일이 다 잘 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도 많이 봤고, 기도한다고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럴 바에 뭐하러 성당을 다니나 싶어서 안 다녔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근데 어느 날 제 발로 성당을 갔습니다. 그날이 언제였느냐? 저 고3 때 대입시험 100일 남았을 때. 어머니가 10년 가까이 저한테 성당 가자 할 때 절대 안 가다가 고3 대입 100일 남으니까 어머니가 성당 가자 말에 따라왔습니다. 왜냐면 급하니까. 네. 이 마이크요? 이게 더 나으세요? 네,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무선도 말고 이걸로요? 괜찮으세요? 알겠습니다. 무선으로 할게요. 좋은 성당인데요. 제가 대입시험 100일을 남기고 성당에 왔더니 저처럼 급한 애들, 고3 애들과 가족들이 성당을 꽉 채웠어요. 기도가 뭐였을까요? 합격시켜달라고. 저도 정말 한 10년 만에 성당 나오면서 두 손 모아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이제 100일 뒤에 대입시험 봅니다. 만약 제가 이번에 대학 들어가면 다시 성당을 나오겠습니다. 근데 만약 떨어지면 다시는 안 나올 겁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는 기도라기보다 약간 협박이죠. 저는 어쨌든 그 다음부터 성당을 다시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가면 안 되죠. 합격하면 나간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때부터 저는 공부를 열심히 100일 동안 하고, 저희 어머니는 100일 동안 정말 죽어라고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게 좀 과하셨어요. 그냥 적당히 하면 좋은데 어머니가 저한테 무슨 얘기 하셨냐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100일 동안 열심히 너를 위해서 묵주기도 해줄게. 어머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이왕이면 너한테 내 기도가 전달되기 위해서 네 방에서 해줄게. 이게 무슨 소린가 몰랐는데, 밤에 야간 자율학습 마치고 11시, 12시 딱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가 제 방에 간식거리를 들고서 들어오세요. 저 이제 그때부터 또 공부해야 되니까. 그렇게 저한테 간식을 딱 주시더니 어머니가 뒤에 앉아서 묵주를 꺼내고 그때부터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 등 뒤에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막 기도하세요. 너무 부담돼서 어머니 그냥 방에 가서 하시라고. 아니다 아들아, 내가 널 위해서 뭘 못하겠니?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너 공부 끝날 때까지 엄마가 해줄게. 그렇게 뒤에서 기도를 하시더니 한 5분 지나니까 갑자기 하는 소리가, 그래서 제가 깨웠어요.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주무세요. 그랬더니 아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뭘 못하겠니? 근데 또 5분쯤 뒤에 또 코를 골고 주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못 깨웠습니다. 어머니가 묵주를 꼭 잡고 쭈그리고 주무시는데
아들로서 그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주무시게 하다가 공부 빨리 마치고 저도 자고 어머니도 주무시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은 100일을 열심히 공부만 했고 어머니 정말 남은 100일을 열심히 기도만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100일을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마지막 일주일을 남기고 동네 고3 엄마들과 같이 미아리 가셨어요. 전 보러. 왜였을까요? 주님께 100일 열심히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 아들 꼭 이번에 대학 들어가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 어디가 대학 가면 붙을까요? 대답이 없으세요. 너무 불안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 아들 어느 대학 가면 붙는지 말씀만 해주시면 그 대학 보내겠습니다. 대답이 없어요. 아니시면 이니셜이라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도 대답이 없어. 하도 불안하니까 결국 어머니가 전 보러 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밤에 제가 왔더니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 아들아, 내가 오늘 비싼 복채 주고 너 어느 대학 들어가면 붙는지 알아봤다. 너 시오자 들어가는 대학 들어가면 합격한댄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화를 냈습니다. 물론 저 냉담자였지만 점쟁이 말 맞는 거 봤냐고. 어머니 뭐하러 거기다 쓸데없는 돈 썼냐고. 그냥 끝까지 기도만 하시지 하고 막 어머니한테 화를 내고 나서 방에 딱 들어와서 노트를 딱 펴고 볼펜 딱 들고 써봤습니다. 시오자 대학. 생각외로 많았어요. 서울대, 서강대, 세종대, 숭실대, 상명대, 숙명여대는 제가 못 가죠. 가고 싶은데 어쨌든 꽤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결국 어디로 갔냐? 히읗자 들어가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결국 어머니가 점쟁이가 틀린 거죠. 근데 10년 뒤에 저는 서울신학대학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점쟁이 예언이 10년 뒤에 맞은 거죠. 용하죠? 그래서 저는 약속대로 성당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친구랑 같이. 보통 언제 들어오냐면 입당 선거가 끝날 때 들어왔다가 공지사항 하기 전에 나가죠. 어디 앉느냐? 맨 뒤에 앉습니다. 왜? 그냥 천주교 신자니까 의무로 미사에 오는 거죠. 미사가 재밌을까요? 재미없죠. 무슨 재미가 있어요? 약속을 했으니까 어쨌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사는 뻔하죠. 독서하고 복음하고 강론하고 그리고 신자들이 기도하죠. 그 다음에 봉헌성가가 나옵니다. 봉헌성가가 나오면 친구랑 저랑은 지갑에서 1,000원을 꺼내서 나갔습니다. 다 1,000원 꺼내지 않으세요? 다 천주교 신자시잖아요. 뭐 얼마를 내요? 천주교 신자가 1,000원 내야죠. 그렇게 항상 1,000원을 꺼내서 나왔는데 어느 날 친구가 강론 시간에 저 자고 있는데 저를 깨우는 거예요. 용진아, 왜? 1,000원 있어? 다 강론 시간에 주무시죠? 안 주무세요? 그럴 리가 없는데. 한 가지 여담인데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신부님, 왜 이렇게 목사님들은 설교 시간 재밌는데 왜 이렇게 신부님들은 재미가 없나요? 하는데 한 가지 모르시는 건 천주교 신부님이 미사 때 하는 강론 때는 교회에서 인정한 공식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모르셨죠?
시부님이 강론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어떤 불면증 환자도 잠을 잘 수 있어요. 주변에 불면증으로 힘드신 분, 괴로워하신 분 있으면 미사 오세요. 다 잘 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졸고 있는데 1,000원만 달라고. 지갑을 딱 봤더니 1,000원 한 장하고 10,000원짜리 2장 있었어요. 야, 내 거밖에 없어. 저는 제 친구가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천주교 신자가 미사 올 때 천전원도 준비 안 하고 올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제 친구는 1,000원이 없으니까 봉헌이 준비가 안 돼서 그때부터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때 미사가 어땠냐면 왜 그 공포 영화 보면 이렇게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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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바 바바 그런 거 아시죠? 1독서, 2독서, 복음, 강론이 점점점 다가오면서 드디어 봉헌성가 시간에 신자분들이 한 줄, 2줄, 3줄씩 나가는 겁니다. 거의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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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듯 결국 저기까지 왔어요. 저는 당당하게 1,000원을 꺼내서 나갔습니다. 제 친구가 10,000원짜리를 꺼내더니 저를 따라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10,000원짜리를 꺼내서 나올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헌금을 딱 냈죠. 1,000원을. 근데 제 친구가 이 10,000원을 내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미사가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왜 제가 10,000원 냈을까? 머리에 그거밖에 없었어요. 미사가 끝나고 그 친구를 끌고 나가서 물어봤습니다. 너 왜 천주교 신자인데 1,000원 내지 않고 왜 10,000원을 냈냐? 따졌더니 저는 제 친구가 그렇게 똑똑한지 몰랐습니다. 제 친구가 10,000원짜리를 딱 헌금을 하면서 주님께 기도했대요. 주님, 저 오늘 10,000원 냅니다. 2달치 선불입니다. 너무 똑똑하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저는 시간이 흘러서 신부가 됐어요. 그리고 언젠가 평일미사 때를 하는데 이 평일미사 때 한 청년이 저를 만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 청년은 태어나서 평일미사를 처음 해보는 청년이었어요. 똑같이 어디 앉냐면 맨 끝에. 근데 독서를 하고 복음 낭독하고 강론을 한 다음에 봉헌성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도 어떻게 하겠어요? 1,000원 꺼내야죠. 근데 아무도 안 나가요. 왜 아무도 안 나가지? 둘러보았는데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어넣고 미사 끝나자마자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시모님, 왜 평일 미사에는 헌금을 안 합니까? 그리고 헌금을 안 할 바에는 뭐하러 봉헌성가를 합니까? 헌금을 할 때 봉헌성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헌금을 안 해도 봉헌성가 하시죠? 봉헌성가는 헌금을 하든 안 하든 합니다. 왜 할까요? 이게 우리가 오늘 견진을 받고 물론 성령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될 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보험을 드셨어요. 어느 아버지께서 혼자 TV를 보시다가 이순재 할아버지가 나와서 노인이 됐는데도 보험을 들 수 있다고. 그래서 상담원과 통화하는 광고가 있었죠. 정말 보험이 가입할 수 있나요? 네, 다 됩니다 하면서 아버지가 그걸 보더니 옳지 하고 가입을 하셨어요.
진짜 가입이 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랑 상의도 안 하고. 그리고 얼마 뒤에 디스크 수술하셨는데 저희가 딱 병원에 갔더니 아버지께서 저희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미리 보험을 들었다고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수술하고 나셔서 보험금을 별로 못 받았습니다. 보험료를 제대로 안 낸 게 아닌데 아버지가 그 보험을 드실 때 보험 상품의 이름이 뭐였냐면 다보장 보험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다 보장되는 줄 알고 가입을 하시고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셨는데 몇 년을 아버지가 뭘 보셨느냐? 그 계약서의 맨 마지막에 끝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그 약관을 못 보신 거예요. 거기에 내용에 보니까 MRI 병원비 지원해 드립니다. 단 입원하기 전에 했을 때만. 아니면 뭐 수술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단 암 환자일 때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 빠져말 구멍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보험금을 별로 받지 못하셨습니다. 지금도 아버지는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세요. 나중에 보험금을 잘하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서. 뭐 그걸 막을 수는 없지만 저 옛날에는 보험 드는 걸 별로 안 했는데 요즘은 아마 보험 많이 드실 겁니다. 그죠? 내 미래의 불안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보험 드는 건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요즘에는 항상 내 걱정을 해주는 게 하느님만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엔 내 걱정을 제일 많이 해주는 게 보험회사 같아요. 얼마나 걱정해 주는지. 보험료를 안 내면 걱정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누구랑 또 보험을 계약하신 거냐면 예수님과 보험 계약하신 겁니다. 세례받는 날 주님께서 똑같이 견질 때도 물어보시겠지만 주님께 무엇을 청하십니까? 신앙을 청합니다.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청하십니까? 영원한 생명.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과 한 보험 계약을 통해서 받으려는 보험금은 영원한 생명이죠. 따라서 예수님과 맺은 보험 상품은 뭐예요? 생명보험입니다. 왜 그걸 드셨을까? 여기 있는 분들의 인생에서 내 미래에서 제일 확실한 게 뭐예요? 죽는다예요. 사람의 인생에서 죽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건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에게 종교가 있었던 이유는 결국 사람이 죽기 때문이에요. 한국 사람의 통계상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그냥 흙으로 간다고 생각한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 정도 됩니다. 다른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있고 천국 지옥이나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세례받으신 이유, 성당에 나오는 이유, 견지받으려 오신 이 이유는 시간 나고 한가해서 너무 심심해서 별그댄가 뭐 그거 끝나서 오신 게 아니라 내가 언젠간 죽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예수님과 맺으신 계약은 가족보험이 아니라 개인보험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구원되는 거지 내 배우자나 내 자식이 구원되는 건 아닙니다. 가끔 어머니들이 나와서 아유 우리 애 바빠서 우리 애 것까지 제가 같이 기도할게요. 는 안 됩니다. 가족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는 주님께 영원한 생명이란 보험금을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맞죠? 근데 이건 보험금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안 내면 보험금을 못 받죠. 보험료를 안 내시면 보험금 못 받습니다. 보험료를 안 내고 영원한 생명 나중에 달라고 하면 안 주죠. 왜? 계약 이미 깨졌습니다. 내가 보험료를 안 냈기 때문에.
신앙생활 나오시든 안 나오시든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봉사활동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냥 생각나면 가끔 성당 나오셔도 되고, 하지만 나중에 영원한 생명 달라고 하면 안 되죠. 왜? 보험료를 안 내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보험료를 내야 되냐면, 저희는 너무나 다행스럽게 돈은 안 내셔도 됩니다. 개신교는 11조죠. 저희는 11조 안 내셔도 돼요. 얼마나 좋아요. 다행이죠. 그냥 얼마만 내시면 돼요? 1,000원만 내시면 돼요. 이거 사제간에 나오는데 방송 큰일 났네. 어느 날 예수님께 어떤 제자가 물어봅니다. 구원되려면 뭘 하면 됩니까? 2가지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시죠. 하나가 하느님 사랑, 2번째가 이웃 사랑. 그 2가지를 하셔야지만 영원한 생명의 보험금을 받습니다. 우리가 내야 되는 보험료는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2가지. 만약에 어느 신자분이 하느님만 사랑해요, 이웃 사랑 안 하고, 그러면 당연히 보험금 못 받죠. 또 이웃은 사랑하는데 하느님 사랑 안 해요. 그럼 역시 보험금을 못 받습니다. 이 2가지를 꼭 잘 하셔야지만 그 보험금인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제가 아까 5년 동안 어디 있었다고요? 병원에 있었다고 했어요. 제가 처음에 병원 발령 받았던 데 병원이 어디였냐면 서울대병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 가서 맨날 환자분들하고 싸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세례명이 레미지오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저 레미지오 신부입니다 그러면 꼭 나중에 푸르지오라고 기억을 하세요. 나중에 자식들이 와서 여기 신부님 누구세요? 푸르지오시래요. 아니요, 레미지오라고요 했는데, 네, 아무리 싸워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나중에 포기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있을 때 대부분 환자분들이 중증 환자예요. 근데 어쨌든 9시에 출근해서 5시 퇴근까지 계속 환자들만 만나는 겁니다. 굉장히 우울하죠. 대부분 서울대병원은 중증 환자가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밤 10시인가에 전화가 왔어요. 숙소로. 저한테 부탁이 뭐였냐? 병자성사 달래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출근하고 드리면 안 될까요? 안 된대요. 급하대요. 꼭 와달래요. 그래서 밤 10시 반 11시에 다시 서울대병원을 갔습니다. 착하죠. 그 서울대병원을 갔을 때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병자성사 꼭 받아야 된다고 하셔서 밤 11시에 병실에 올라갔습니다. 딱 올라가서 제가 인사드리고 병자성사 드리려고 왔습니다 했더니 이 따님이 그때 당시에 나이가 40대 초반이었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병자성사 안 받겠대요. 옆에서 할아버지가 당황하셔가지고 받으라고. 신부님 일부러 너 때문에 이 밤에 퇴근하고 다시 오신 건데 꼭 받아야 하면 좋은 거라고 했더니 딸이 괜찮아요, 저 안 받겠습니다. 받아! 괜찮아요, 받아! 안 받는다고 하면서 실랑이 하는 거예요. 막 짜증이, 저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왜 안 받으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어린 딸이 2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님의 소원이 뭐냐면 3년만 더 사는 겁니다. 3년만 더 살아서 애 조금 키운 다음에 그때는 전 죽어도 좋은데 지금은 안 됩니다. 근데 자꾸 옆에 있는 환자들이 병자성사 받고 돌아가시는 걸 자꾸 보니까 지금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 받겠다는데 싸워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수만 해드리고 왔습니다. 딱 나왔더니 할아버지가 저를 붙잡고 이미 우리 딸이 암세포가 다 전이가 돼서 병원에서 이제 할 게 없다고 나가랜다. 손 쓸 게 없다고. 병원에서는 3년이 아니라 한 달 안에 돌아가실 거 준비하라고 얘기 나온다고. 그 다음 날부터 서울대병원은 매일 미사가 있는데 이 자매님이 병실에서 저희 지하 1층 원목실 미사에 매일 나오시는 거예요. 그날부터. 암 환자분들을 보셔보는 아시겠지만 그냥 안 내려오세요. 뇌성마비 분들 계시죠? 전신에 암세포가 퍼져서 가지고 굉장히 통증이 심하니까 다 이러고 내려오세요. 그러고 미사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데 너무 괴로운 거죠. 왜? 저분은 기도하는 게 뭔지 압니다. 기도가 뭘까요? 3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근데 저는 미사하면서 뻔히 알죠. 저분은 한 달도 안 남았다는 거.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병실에 계시면 제가 올라가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도 굳이 내려오세요. 근데 결국 한 달이 안 돼서 한 보름 지난 다음에 또 할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어요. 병자성터 달라고. 딱 올라갔더니 왜 그 임종 직전에 이렇게 가래 끓는 소리 있죠. 그 자매니 그 가래 끓는 소리 내시는 거예요. 그르륵 그르륵 하면서. 그래서 제가 병자성사 받으시겠습니까 했더니 그때는 끄떡끄떡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보지 못했던 딸 둘이 왔어요. 어머니 이제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이 딸이 둘이 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시모님, 제가 성당을 안 다녀서 저희 어머니가 아프신 건가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성당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면 저희 어머니가 나을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모님, 제가 기도 열심히 지금부터 해봤자, 지금 제가부터 성당을 다녀봤자 달라진 게 뭔가요? 제가 그 아이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해도 어머니가 아프고 돌아가신 걸 막을 수는 없어. 근데 네가 기도 열심히 하면 나중에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라고 해줬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그 가족은 언젠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거보다 더 확실한 건 없어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기도하는 건 기도 열심히 하면 돈 벌고 성공하고 일 잘 되고 병에 안 걸리고 안 죽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언젠간 죽기 때문에. 그게 저희 아버지가 성당을 다니시는 이유입니다. 저희 집이 아들이 둘인데 아버지가 성당을 안 다니세요. 저희 아들 둘이 다 신부가 됐어요. 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지 않나요? 어머니한테는 성당에 나가지 않는 이 아버지가 왼수예요. 어머니 십자가고. 당신의 왼수가 누굽니까? 우리 남편. 왜? 성당 안 다녀서. 그렇게 어머니가 성당 나가라 그렇게 하는데도 안 나가세요. 안 나가신 이유가 뭐냐? 아버지가 올해 80이 넘으셨는데 그 6.25 때 북에서 월남을 하셨어요. 월남하면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내려가서 보고 올게요 했는데 그때 6.25가 터지면서 이별하신 거예요. 아버지에게 성당 다니라고 하면 왜 안 나가냐고 하면 나는 돈 벌어야 돼. 난 돈 벌어서 통일되면 어머니 모셔야 돼. 아버지한테는 그 어머니를 두고 왔다는 게 평생의 한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돈 벌어서 성공해서 어머니 모실 생각밖에 안 하셨어요. 물론 덕분에 저만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던 때가 예전이 한참 전인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북에 계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그 다음 주부터 성당을 나가셨어요. 수십 년, 평생을 안 다니시다가 그냥 그 다음 주부터 성당을 나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갑자기 깜짝 놀라시면서 그냥 거기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났으면 굉장히 아름다웠을 텐데 저희 어머니가 잔소리가 좀 심하세요. 저희 어머니만 그러신 건 아니겠죠? 저희 어머니가 잔소리가 심하니까 다 듣기 싫어하는데 어머니 그래도 잔소리 하시는 거죠. 그만 좀 하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어머니 항상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잔소리 다 싫어하지만 결국 엄마 말대로 다 하지 않니?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아빠 봐라. 결국 엄마 이렇게 잔소리해서 결국 아빠도 성당 나가시는 거잖아. 그러는데 잘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잔소리를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바뀔 때까지 잔소리합니다. 10년, 20년, 30년이고 그냥 주고 장창 잔소리 하시는. 그래서 어머니 결국 아버지가 성당 나가시니까 어머니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다 엄마 때문이야 라고 제가 아버지도 여쭤봤어요. 아버지 왜 갑자기 성당 나가세요?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느냐? 엄마 만나려고.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 잘 모르세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성당 나간 이유? 믿음이 깊어서? 아닙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뭘 가져도 엄마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믿음이 생기면 갖는 게 아니라 신앙은 내가 필요로 한 게 있기 때문에 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견진받는 이유는 믿음이 깊어지면 뭔가 좋을까가 아니라 내가 언젠간 죽기 때문입니다. 나도 내 가족도. 그래서 제가 아들 둘이신 분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서 아버지가 그토록 평생의 소원이었던 엄마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그게 아들로서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약속을 꼭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병원 미사를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병원 미사는 이런 데서 안 합니다. 성전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럼 어디서 하느냐? 로비에서 합니다. 로비, 병원 로비 아니면 병원 강당에서 해요. 성가대, 전례단, 제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 병원 로비에서 미사할 때 그냥 박스 같은 거 갖다 놓고서 미사했어요. 근데 여기 없는 게 뭐냐? 병원 미사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환자들이 계속 옵니다. 왜? 어느 환자에게는 그 미사가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미사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미사에 오는 모든 환자와 가족들이 정말 절박해지고 굉장히 간절해집니다. 여기 있는 분들에게 언젠간 신앙이 간절해집니다. 언제? 나와 내 가족이 언젠가 세상을 떠날 때. 그때 왜 내가 세례를 받았는지를 떠올리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세례를 받으신 거고 그리고 그 보험료를 열심히 내셨을 때만 가족을 죽음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 천주교에서 세례받은 것도 약관이 있습니다. 약관이 있어요. 모든 보험에 약관이 있잖아요. 그죠? 천주교도 약관이 있어요. 만약에 그거 제대로 안 보시면
보험 이거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약관이냐?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가 물어보죠. 얼마큼 사랑하면 됩니까? 했더니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이거를 간단히 말하면 죽도록 사랑하라는 거죠. 적당히가 아니라. 우리 앞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우리 형제님 나이가 좀 어려 보이는데 네, 몇 살이에요? 20살? 왜 대학 들어갔어요? 작년에? 그러면 저처럼 100일 전에 기도하셨어요? 애인이 있어요? 지금 2학년 아니에요? 애인이 없다고? 그럼 대학 왜 갔어? 자, 지금 대학 2학년 20살에 지금 애인이 생기면 분명히 여자친구가 물어볼 거예요. 나 얼마큼 사랑해? 자, 그러면 형제님은 여자친구한테 얼마큼 사랑한다고 하실래요? 뭐라고요? 많이? 연애 안 해봤죠? 연애 안 해봤지? 자, 그 옆에 자매님 남자친구가 어느 날 나 얼마큼 사랑해라고 물어봤는데 남자친구가 만이래요. 그럼 사귈래요? 안 사귈래요? 만이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자, 다시 여쭤볼게요. 여자친구가 나 얼마나 사랑해라고 뭐라 대답하실래요? 죽도록. 그거를 하늘만큼 땅만큼 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 얘기를 어머니한테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머니가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하면서 이제 연애를 하려면 그렇게 죽도록 사랑해야죠. 근데 어느 날 만약에 남자친구한테 너 얼마나 사랑했는데 적당히 부담 없을 만큼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라고 하면 그게 사랑이 이어질까요? 안 이어질까요? 안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는 신자들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쳤다. 난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 넌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적당히요. 부담 없을 만큼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그러면 그게 사랑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건 깨집니다. 결국 여기 있는 분들이 똑같이 누굴 사랑하든 뭘 사랑하든 상관없지만 주님은 죽도록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적당히 사랑하시면 절대로 영원한 생명은 구원은 하나님 나라는 가족을 다시 만나는 것 안 됩니다. 왜? 그게 우리가 맺은 보험입니다. 이미 계약 그렇게 맺으셨어요. 안타까운 건 환불이 안 됩니다. 이미 도장 찍었으면 그걸로 끝. 그럼 왜 굳이 주님은 죽도록 사랑하라고 했을까? 제가 여기서 지금 신부 생활한 지 10년 됐어요. 그래서 저런 20살 돼 있는 대학생을 보면 성당에 잘 안 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왜 안 나오냐 물어보면 요즘에 애들은 저 대학 1학년 때는 도서관이 어디인지 몰랐어요. 그냥 소개팅하고 미팅하러만 다녔지 놀러만 다니지 공부해 본 적 거의 없어요. 왜? 그냥 대학 가면 다 취업되니까.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이고 중위권 대학이고 그냥 그 정도면 취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엔 애들이 대학 들어가자마자 취업 준비합니다. 그래도 취업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들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 안 나와요. 성당 나오라고 물어보면 봉사활동 같이 하자고 하면 시부님 저 취업되면 그러면 성당 나오겠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애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줘야 되잖아요. 뭐라고 조언해 주느냐? 신학교 오라고. 신학교 졸업과 동시에 전원 취업됩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취업 안 되는 신문 보셨어요? 없어요. 전원 취업돼요. 게다가 대학원까지 마치는데 등록금 내세요? 안 내요. 기숙사비 안 냅니다. 그냥 다 장학금이에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들이 신학교 가면 땡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죠. 신학교 가면은 취업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다 된다고. 취업. 게다가 모두 좋은 자 아닌지 아세요? 취업과 동시에 집도 나와요. 밥도 나오고. 이거 왜 안 해요? 그럼 애들이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100이면 100. 신학교 가면 너무 좋다고 얘기하면 뭐라 대답할래요? 지금이 저는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안 됩니다. 전 여자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도 여자 좋아해. 신학교는요, 남자 좋아하면 못 들어갑니다. 신학생은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면 신학교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입학 때 면담 때 물어봐요. 너 남자 좋아해? 여자 좋아해? 여자요. 합격. 수현이 남자 좋아하세요? 여자 좋아하세요? 남자. 그러니까 수현이 형은 가신 거지. 그 이상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2004년에 서품을 받았는데 그 7월에 서품을 받고 11월 달에 발령이 났어요. 발령 나기 전날 도대체 어느 본당으로 발령 날지 너무나 떨리고 긴장되는 거예요. 내일 발령 나는데 어느 본당 가라고. 너무나 떨려서 동기 신부들께 모여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내일 저희가 어느 본당으로 발령 나지 거기서 주님의 목자로서 사목을 정말 낮은 자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뭐라고 기도했느냐? 같이 손을 잡고 금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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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동. 왜냐하면 금호동에 김태희가 다니거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새 신부가 동기가 그러는 거야. 형, 개포동에 안성기 씨 다녀. 그래서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금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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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동. 안성기 씨는 남자니까 나오시던 말든 별로. 제가 신부가 딱 되고 나니까 바로 집이 나와요. 제가 2년 전에 어디 있었냐면 절두산 순교성지 있었어요. 거기에 부지가 넓죠. 그리고 거기에 교육관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 지하가 낙골당이고요. 위가 교육관이에요. 거기서 4층, 5층을 신부님들 숙소로 쓰세요. 5분이 사셨어요. 제가 4층이었는데 창문을 딱 열면 절두산 이 전원 풍경이 한눈에 다 들어오고요. 그 위로 한강이 야경이 쫙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죠. 평수는 25평. 저는 장가 안 갈 것뿐인데 그냥 그렇게 집을 줘요. 만약에 제가 그걸 돈 주고 샀다면 수백억 들었겠죠. 근데 신부 되고 나니까 그냥 그 집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절두산 순교성지는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합정에서 한강 고수부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중에는 물론 데이트하는 연인들도 있죠. 이 연인들이 그냥 지나가면 좋은데 꼭 절두산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렇게 녹지 공간 그런 게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꼭 제 건물 앞에서 데이트를 해요. 창문 딱 열고 한강을 바라보면서 묵지기도 한번 딱 하려고 하는데 밑에 쭉 앉아가지고 둘이 데이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신부니까
그 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오래 못 갈 거야, 오래 못 갈 거야, 오래 못 갈 거야. 배 아파서. 또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신부되고 나니까 요즘에 제 친구들 만나요. 제 친구들이 지금 현재 거의 대기업 과장입니다. 이제 40대 중반이라서. 그래서 대기업 과장, 이제 부장 올라가는데 이제 과장에서 부장 못 하려면 다 나와야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다 저한테 물어봐요. 넌 어때? 나는 안 잘려. 신부 안 잘려요. 잘리는 신부 보셨어요? 없어요. 정년이 몇 살이시죠? 60세? 저희 75세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또 집 나오고 밥 나와요. 돌아가시면 몇 자리까지 나와 있어요. 잘 생각해. 20살 애인 없을 때. 너 올해는 있을 것 같지? 나도 배우자 위한 기도 9년 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했던 기도는 지구평화 이런 거 해본 적 없어요. 무조건 배우자를 위한 기도만 했습니다. 주님이 들어주실 줄 알았죠. 잘 됐으면 여기 없었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안 잘립니다. 그래서 가끔 본당에서 미사 끝나고 인사를 하면 자매님들과 형님들이 인사하시죠. 같이 하면서 보통 자매님들은 처음 보는 분들은 저 데레사라고 합니다. 엘리사벳입니다.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근데 가끔 형님들도 물론 그러시지만 가끔 가다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어느 대학병원 교수입니다. 저 병원장입니다. 저 검사, 국회의원, 청와대 뭐 맡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기업의 사장, 회장입니다. 그럼 제가 네 그러세요 하면서 어쩌라고요? 형제님이 사장이든 검사든 뭐든 어쩌라고요? 왜? 당신은 나를 못 잘라요. 왜냐하면 신부니까. 신부님들이 제대 위에서 항상 어떠세요? 항상 당당하죠. 항상 자신 있게 말합니다. 고집도 세시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시죠? 삐질 때도 있으시죠? 왜 그럴까요? 안 잘리니까. 그래서 신자들한테 뭐라고 하죠? 기쁘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왜 이렇게 신자들이 이렇게 맨날 걱정만 쌓고 옵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그건 왜 그럴까요? 저희는 삶이 보장되어 있지만 세상을 사는 신자분들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여기는 모든 신자분들은 성당을 다니든 안 다니든 죽는 날까지 걱정거리 절대 떨어질 일 없습니다. 끊임없이 걱정과 스트레스, 고민들은 끝없이 반복될 겁니다.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죠. 왜? 사실은 저도 착하게 살고 싶을 때가 많아요. 신부지만 고집 부리지 않고 그냥 착하게 살고 싶고 죄도 안 짓고 싶은데 저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 갔을 때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 이 로망칼라인 거 아시죠? 이게 옛날 로망칼라는 고정이었어요. 목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 봤더니 이게 빠지는 걸 바뀌었어요. 이게 뺐다 꼈다로 바뀝니다. 저는 신학생 때 이게 궁금했어요. 왜 옛날처럼 고정식이 아니라 이게 뺐다 꼈다로 바뀌었을까? 너무 궁금한 거죠. 궁금하시죠? 제가 신부되고 알았어요. 신부되고 나서 본당에서 청년들하고 회의하고 한 밤 9시, 10시쯤 끝납니다. 목이 칼칼해요. 그럼 청년들하고 어디 가죠? 맥주 한잔 하러 가죠.
왜? 그분도 주님이니까.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성당에서 같이 회합하고 맥주 한잔 하러 가면서 맥주집 문을 딱 열면서 신부님 이걸 딱 뺍니다. 그리고 과장님이라고 불러. 그리고 막 과장님 원샷 이러다가 다시 끼고 성당에 가서 성모님께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고. 또 언제? 이것만 끼시면 전국 어느 성당도 주차할 수 있어요. 명동 성당 주차하기 어려우시죠? 이것만 끼시면 주차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성모병원 가실 때 병원비 주차비 많이 나오죠? 이것만 끼시면 일주일을 주차해도 공짜입니다. 그래서 가끔 청년들이 시부님 딴 거 필요 없고 요것만 주세요 하는데 저는 평생 무료 주차권 이거 하나 받으려고 장가도 못 가고 사는데 억울해서 못 주죠.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냐? 제 차가 옛날엔 경차, 지금은 소형차인데 운전하다 보면 속도가 빨리 안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차들이 끼어들죠. 그럴 수 있는데 깜빡이를 켜고 끼어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깜빡이도 안 켜고 막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열 받죠. 짜증나고 화 나죠. 그죠? 저만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욕하고 싶으시죠? 욕하고 싶은데 신부니까 어떻게 해요? 욕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하고 싶어.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빼고 하죠. 빼고 막 욕을 하고 나서 다시 끼고 평화를 빕니다. 자, 이게 왜 빠질까요? 신부도 사람이니까. 저도 정말 항상 주님 뜻대로만 살기 싶고 정말 착하게 살고 싶은데 저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도 죄를 짓고 후회하고 또 그런 걸 반복합니다. 제일 후회할 때가 언제냐? 집에 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가끔 집에 가면 어머니께서 저를 굉장히 반겨주시죠. 근데 어머니가 컨디션에 따라서 저를 부르는 호칭이 바뀝니다. 그때 기분이 아주 좋다. 그러면 우리 막내 아들 시문이 오셨습니까? 기분이 그저 그렇다. 최신부 왔어. 오늘 아버지랑 싸우고 기분이 영 꽝이다. 너 왔냐? 근데 그날은 어머니가 기분이 굉장히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딱 갔더니 우리 막내 아들 시문이 오셨다고 하면서 막 극진히 저를 대접하면서 막 시문이 여기 편하게 쉬세요. 제가 시문이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하면서 막 그때부터 요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대충 주세요. 뭐 먹으려고 온 것도 아닌데 하면서 아버지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음료수 하나 마시면서 식사를 기다리는데 어머니가 며느리가 없잖아요. 혼자서 아들 신부 왔다고 막 요리를 너무 과하게 준비하시면서 이걸 정말 막 하시는데 1시간이 지나도 밥이 안 나와요. 이제는 막 지치고 배고프고 꼬르륵 소리 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어머니가 대충 주세요. 괜찮아요 어머니. 아닙니다 시부님 좀만 기다리세요. 좀만 2시간쯤. 막 이제는 짜증과 화가 여기까지 났어요.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했느냐? 신부님 저기 후추 좀 갖다 주세요. 그럴 수 있죠. 갖다 줄 수 있는데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짜증이 여기까지 나서 춥고 배고프고 짜증나니까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시부님 후추 좀 갖다 주세요 말에 제가 못 참고 어머니에게 자매님이 하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네가 성당에서만 신부지 여기서도 신부냐고, 네가 어떻게 여기 와서 뭐 어쩌고 막 그러면서, 아 그게 아니고요 어머니. 집에 오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이거 아닌데, 원래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닌데, 잘하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5년을 있으면서 제가 매일 봤던 거 뭐냐? 가족의 이별을 봅니다. 그러면 항상 그 가족들은 준비가 안 됐어요. 항상 임종 직전에 가족들이 모이면서 항상 하는 말 뭐였을까요? 이제 잘하려고 했는데, 이제 효도하려고 했는데, 이제 정말 뭔가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준비한 된 상태에서 부모님이 떠나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후회스러운 거죠. 근데 사실은 모든 신자분들은 살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후회합니다.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다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 시간 나면, 한가해지면, 여유 생기면, 지금 너무 바쁘니까. 근데 우리 인생에 한가한 날은 죽은 다음에 오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한가한 날 없습니다. 시간 나는 날도 없고요, 여유 있는 날도 안 생기실 거예요. 사랑하시려면 그건 한가할 때가 아닙니다. 바쁠 때도 아닙니다. 시간 날 때도 아닙니다. 언젠간 그렇게 가족을 이별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죽도록.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다시 정리하면, 신앙을 가진 이유는 하나님이 좋아서나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언젠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험으로 예수님과 계약을 맺어서 영원한 생명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내 보험료는 하나님과 이웃을 죽도록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계약을 맺으시고 나서 저희한테 보너스처럼, 무슨 카드 포인트처럼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됐죠. 여기 있는 모든 견진 받은 신자분들이 내가 언젠가 주님께 원하는 게 있고 그걸 받고자 한다면, 견진받았다고 달라지는 건 없지만 성령을 꼭 받으시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네, 그냥 우리 주황 색깔, 검은색 자켓에 주황 색깔 입으신 형제님, 네, 안경 쓰시고 잠깐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잠깐 나오실래요? 또 남자분이 저런 옷 색깔 소화하기 힘든데. 네, 여기 위로 올라오실래요? 성함이? 차창진 마테오입니다. 마태오 형님, 왜 이 견진 성사 받으려고 하세요? 영원한 생명 얻어서. 그건 지금 들으신 거고, 여기 세미나 오시기 견진 받으시기 전에. 하느님이 받으라고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사회생활 오래 하셨군요. 자, 그러면 견진인데 성령 세미나인 줄 알고 신청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받아보니까 성령 세미나를 하는 건가요?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성령 세미나인지 모르고 하신 거죠? 네. 성령 세미나 좋으세요? 눈에서 눈물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첫날인데 벌써부터 눈물 나세요? 야, 대단하신데요? 자, 그러면 형님께서 견진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 받으려고 하는데 성령 세미나를 통해 성령을 체험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꼭 믿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어요.
누구랑 같이 오셨어요? 혼자 갔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자, 다른 게 지금 없기 때문에 그냥 성가책 갖고 할게요. 보이시죠? 이걸 여기 밑에 놓겠습니다. 자, 이제 뒤로 가실래요? 좀 더 뒤. 가운데에 성가책 보이시죠? 자, 고개 드시고 눈 잠깐 감으신 다음에, 감으셨죠? 몇 개? 안 보이시? 제가 뜨라고 할 때까지 뜨시면 안 돼요. 자, 지금부터 제자리 걸음을 하겠습니다. 시작. 군대 안 갔다 오셨나요? 더 씩씩하게. 왼발. 저 빨리. 더 빨리. 빨리. 네. 잘 걷고 계세요. 현역 갔다 오셨나 봐요. 네. 시간 관계상 스톱. 눈 떠보실래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람의 몸은 좌우로 나누면 무게가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제자리 걸음을 하면 어떤 사람도 제자리 걸음을 못합니다. 자기가 더 무거운 쪽으로 갑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제자리 걸음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눈을 떠야죠. 그게 성서에 나오는 에파타라는 말도 그런 말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내가 구원받으려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무슨 얘기냐?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부 하느님, 성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성령,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신앙이 삼위일체가 아니라 불균형이 옵니다. 성부, 성자는 너무 사랑하는데 성령은 내가 잘 모르면 불균형이 오면서 어떻게 되냐?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주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모든 신자분들에게 이 성령 세미나와 성령 체험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이 균형 있게 신앙이 가야 됩니다. 나는 하느님만 사랑하면 돼요. 는 삼일체가 안 되기 때문에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성령 세미나를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면 뭐가 좋을까?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병원에서 제일 다 힘든데 그 중에서 제일 분위기 좋은 데가 있어요. 거기 어딘지 아세요? 산부인과. 애가 태어나죠. 거기만 분위기 좋아요. 그래서 제가 신생아실 들어가서 애기들한테 안수해 줍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좋아하시죠.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딱 나오면 자꾸 물어보세요. 누구 닮았냐고. 제가 볼 때 인간 같지도 않은데 자꾸 누구 닮았냐고 물어봐서 그러면 뭐 지어내야 돼요. 아, 눈은 누구 닮은 것 같고 코는 누구 닮은 것 같고 발은요. 아니 발은 그렇게 아기가 얼마나 그 가족에게 귀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보통 할머니들이 저한테 부탁을 하세요. 아, 신부님, 우리 귀한 손주를 위해서 세례명 좀 지어달라고. 그럼 제가 네, 그러면 세실리아로 하세요. 그럼 신부님, 너무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너무 이뻐요 하고 딱 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와서 저한테 세례명을 바꿔달라고 그래요. 아니 이쁘다면서요. 왜요?
알아봤는데요. 불에 타 죽었대요. 바꿔달라고. 네, 그러면 카타리나로 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딱 가요. 다음날 또 와서 바꿔달래요. 왜요? 알아봤는데요. 굶어 죽었대요. 신자분들이 저한테 가끔 저를 너무 좋아해서 저한테 덕담한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느냐, 시부님 나중에 꼭 성인 사제 되세요. 그러면 저는 싫습니다. 왜요? 저는 그냥 곱게 죽고 싶어요. 성인 되려면 곱게 죽으면 성인 못 돼요. 굶어 죽거나 목 잘려 죽거나 불에 타 죽거나 그렇게 죽어야지만 성인 됩니다. 전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저는 곱게 죽고 싶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따르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혀 들어가니까 다 어떻게 했죠? 도망갑니다. 왜? 살려고. 두려워서, 죽을까봐 다 도망갔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죠? 성령을 딱 받은 다음에 이 불이라는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상한 언어를 합니다. 랄랄랄랄랄라. 그런 이상한 언어를 하고 나서 다 어디로 갔냐면 다 선교하러 이곳저곳을 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다 죽습니다. 죽을 거 몰랐을까요? 알죠. 죽을 거 뻔히 알면서 거룩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시면서 꼭 하나 기억하실 거, 성령을 꼭 받으셔야지만 내 구원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시는 게 이상한 언어 하면 그거 하려고 성령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이 나한테 주려고 하는 게 뭐고 예수님 왜 보내셨냐 하면, 마지막으로 또 병원 얘기해보면 응급실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응급실로 초등학교 남매가 들어왔다고. 둘 다 신자라서 저한테 한번 내려와 달라고 해서 내려갔습니다. 얘들이 왜 왔냐고 물어봤더니 교통사고였어요. 어떤 교통사고였냐면 한 엄마가 택시를 타고 애 둘을 데리고 시어 부모님께서 공항으로 오신다고 해서 마중나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88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애들은 이제 택시 뒤에서 앉아서 이제 다 자고 엄마도 이렇게 창밖을 보는데 맞은편 반대 차선에서 덤프 트럭이 중앙 차선을 넘어오는 걸 봤어요. 이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 덤프 트럭이 다 오면 택시가한테 덮칠까 말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했을까요? 고민 안 했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자는 애 둘을 그냥 택시 밑으로 내리고 엄마가 그 위를 덮쳤어요. 그게 1초도 안 걸립니다. 거의 반사적으로. 그렇게 덮치자마자 덤프트럭이 택시를 덮치면서 엄마는 그 자리에서 즉사. 애 둘은 살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얼마나 사랑해서? 목숨만큼 사랑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건 누구나 압니다.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것.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나머지를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가 안 하는 사랑은 없어요. 다 사랑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뭔가를 사랑하려고 선택하면 다른 건 포기해야죠.
성령은 뭘 주느냐? 우리에게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그 용기는 결국 내가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명히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다치고 고통스럽고 암에도 걸릴 때고 언젠가 내가 원하지 않을 때 돌아가실 겁니다. 아무리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도 그 성령은 나에게 그 어떤 것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그 끝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우린 지금 거기 가기 위해서 다른 걸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주님께 가지 못한 다른 걸 선택합니다. 주님을 선택해야지만, 다른 걸 포기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다른 걸 선택하고 주님이 두 번째, 세 번째면 결국 우리한테는 남은 건 구원이 아니라 죽음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성령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그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그냥 연습 삼아서 알랄랄랄라 해보실래요? 시작. 잠깐 크게 해볼게요. 시작. 더 크게 시작. 더 크게 시작. 육 주 뒤에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훨씬 커야 돼요. 자, 알랄랄라 하면서 어떠셨어요? 뭐 어때요? 바보 같죠? 성령 기도에서만, 세미나 때만 알랄랄라 하고 딴 데서는 안 하죠. 개신교는 하고 천주교는 안 합니다. 저도 그거 하면서 신학교 때 성령 세미나 받고서 알랄랄라만 한참 하다가 나왔어. 짜증만 나고. 이거 왜 하는 거야? 근데 노원성당에서 이게 가시면서 길을 다녀보시면 길에서 알랄랄라 하는 애들 있어요. 걔네들 어떤 애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길에서 알랄랄라 하는 애들한테 너도 성령 세미나 받았구나 하세요? 안 하죠. 이거를 6주 뒤에 시키실 겁니다. 누가? 우리 회장님께서 알랄랄랄랄랄랄라 하고 있어. 다 하라고. 큰 소리로 알랄랄랄라 하라고 하실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천주교 신자분들은 다 표정이 죽을 상으로 알랄랄랄랄라 합니다. 이거 왜 하느냐? 사람은 버리기 어려운 게 많습니다.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버리기 어려운 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것 때문에 이걸 합니다. 일단 우리가 버리기 어려운 것 중에 3위가 누군가에 대한 미움. 얼마 전에 소송이 있었는데 항소가 있었죠. 이 항소가 왜 있었냐면 아버지가 항소했는데 어느 날 초등학생 딸이 집에서 자고 있는데 한 남자가 들어와서 이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납치해서 빈 집에 가서 얘를 성폭행하고 목졸라 죽였어요.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때렸는데 아버지가 항소했어요. 뭐 해달라고? 사형시켜달라고. 이 미움 아버지가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당에서 얼마나 많은 신자분들이 그 미움 때문에 그거 버리지 못해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3위고 2위가 욕심입니다. 다 뭐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돈 벌게, 성공하게, 사업되게, 승진하게, 취업되게 다 뭔가 원합니다. 그 욕심 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위가 뭘까요? 제가 병원 사목할 때 의사들이 저한테 맨날 하소연하는 게 뭐였냐? 요즘 환자들 중에 환자가 방문하죠. 의사가 그러면 진단하고 나서 이렇게 치료하면 좋아지실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환자들이 그렇게 안 따라갑니다. 왜? 이미 병원 오기 전에 다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와요. 그러면
네이버 말을 믿을까요? 의사 말을 믿을까요? 네이버를 믿습니다. 의사는 미치려고 그래요. 아니 내가 이렇게 공부 많이 해서 이렇게 도와준데 왜 안 따라오세요? 그러면 의사는 어떤 환자를 제일 좋아할까요? 네, 네이버 말 아니고 자기 고집 아니고 의사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 환자를 의사는 제일 좋아합니다. 요즘엔 그런 환자가 많이 없죠. 예수님은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 뜻 따라오면 내가 너한테 구원을 줄게, 영원한 생명을 줄게, 내 뜻대로 따라와 하는데 신자들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제 뜻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제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너 봉사해라. 저는 주일 미사만 조용히 다니겠습니다. 전 그게 좋아요. 어른분들한테 레지오 말고 성가대 하세요. 저는 조용히 기도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게 저한테 맞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르게 해보세요. 저는 제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신앙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맨 마지막 기도가 뭐죠? 주님 당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뜻대로 하면 절대 구원 안 됩니다. 주님 뜻대로 해야지만 구원됩니다. 그러려면 뭘 버리셔야 돼요? 내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왜 알랄라 하느냐? 사람은 내 안에 이성의 바벨탑을 쌓습니다. 나는 똑똑해. 나는 아는 게 있어. 내 생각은 이래. 하기 때문에 신하고 싸움합니다. 의심하고 견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죠. 그래서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흔드는 게 결국 뭐예요? 알랄랄랄라 하는 거예요. 정말 가끔씩 저도 이거 해보면 여기저기서 이게 막 터져요. 저는 받을 때 짜증냈지만 많은 신자분들은 터집니다. 그리고 살면서 그런 터지든 안 터지든 그런 방언이랑 이상언을 하시든 안 하시든 꼭 뭘 하셔야 되느냐? 성령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구원되는데 굉장히 강한 용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용기를 얻기 위해서, 구원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삶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주님이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그 고통과 어려움과 죽음을 넘어서 모두가 그 영원한 생명, 하임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신자분들이, 이 노원성당 견지받으신 모든 분들이 신앙생활 지금부터 앞으로도 잘 하셔서 모두가 다 그 하나님 나라에 다 무사히 도착하시기를 바라겠고, 6주 잘 마치셔서 모두 다 기쁜 견지 맞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